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크죠? 코끼리는 거대한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했을 때는 몸무게가 3톤 정도에서 크게는 7톤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아기 코끼리는 태어날 때 기본 몸무게가 이제 80kg 이상, 그래서 어지간한 남성 이상의 그 몸무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자신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에게 통제를 당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말에 조련을 당합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를 조련할 때 코끼리 뒷다리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 사슬을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그럴 때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아직 힘이 약하기에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가 성장을 하는 거죠. 80kg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 코끼리가 거대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렸을 때 자신을 통제한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얽맨 말뚝을 자신의 한계 지점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슬을 풀어놔도요,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정의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뭐냐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예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은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면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아주 작은 사슬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말뚝 주변을 서성거리는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표현했던 말씀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힘이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힘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을에 소동이 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모습을 보고 놀라며 너무 달려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상반절만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대요. 다급했다라는 겁니다. 긴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이러지?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 거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니실 겁니다. 무슨 일로 너희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서로 크게 논쟁도 하느냐라고 해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한번 발작하면 그 아이는 땅을 뒹굴기도 하고 거품을 내뿜기도 하며 이를 갈기도 하고 몸이 빳빳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증상을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에는 뇌전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 그런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지 간질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다른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아버지는 이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해요. 화면이 괜찮아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 여기서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은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용어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표현할 때도 이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용어로 나오냐면 아무 쓸데 없어라는 용어가 나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명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니, 능히 하지 못하니 이들은 뭐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하시는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주목해야 돼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고 이 문제를 세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한 가닥의 스로락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폭복하겠습니까? 충분히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집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22절에 말하기를, 우리 22절 띄워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고백이에요. 실패는 제자들이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실패는 제자들이 했는데 능력에 대한 의심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그리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아무 쓸데도 없는데, 선생님, 그래도 당신은 제자들보다 선생이니 그들보다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제자들보다 낫진 않겠습니까? 못한다고 하셔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저는 뭐든 하시면 저는 그냥 공일이 필요한 사람이 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마치 문구점에 가서요, 뽑기가 있어요. 뽑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꽝이라고 마음에 먹고 하는 거예요. 뽑기 전에 이미 설마 뽑히겠어? 뽑혀도 뭐 좋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한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묻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시죠. 자,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잠시 접어두고요. 자, 23절에 금방 예수님 대답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이 단순히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그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질문에 응답하신 것은 맞지만 사실 마가복음 9장 전체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답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대답하시는 거예요.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달픈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이 뭐니, 뭐 부르심이 뭐니, 제자의 삶이 뭐니, 뭐 그렇게 삽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천국처럼 지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현실에 안주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고난, 순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나는 무조건 할 것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좋은 거 같냐? 아니다. 여기 사는 것은 영생의 삶이 아니죠.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제자들 말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의 호소 속에서 이리저리 고치려고 했으나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수제자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요구 속에서 고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말 하냐?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가능하고 능력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능력 자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너는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희는 할 수 있겠냐? 다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로 들어가 봅니다. 이때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아멘. 여러분, 처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투를 가졌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 이후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또 나와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내가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용서해 달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 아버지의 불신과 의심은
인생을 살아봤던, 이전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던, 인생을 통해서 종합되었던, 경험되었던 모든 삶의 데이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전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정보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했던 대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전에 경험된 그 정보를 가지고 보통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네, 그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과 의심과 낙심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 전혀 기대가 없기에 응답도 불투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셔도 저는 이해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위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많이 아프지 힘들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위로만 해주시고 공감만 해주시면요, 전 그걸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차츰차츰 갖기 시작해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성적 신앙이요. 이걸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대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죠?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 갈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주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맞아요. 그만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공감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감성적인 신앙의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살 힘을 얻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아서 매주 그래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안 돼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죠? 이런 식의 감성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공감만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만 해주시는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갑니다. 그때 앞에 뭐가 있죠? 잘 아는 거잖아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한 말씀을 하셔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다고 못한다고
연약하다고 말만 할 거냐? 너는 이제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해요. 나아가라고 합니다. 16절에 네 손에 뭐가 있냐면 지팡이가 있다고 해요.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바다 위에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미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능력 줬는데 사용 못하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해요?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내 안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한 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죠. 기도를 또 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한테 전화 주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화로 기도를 또 했어요. 자, 저에게 기도라는 거, 뭐 기도 요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받아들여요. 기도를 요청하실 때 먼저 여러분 요청을 하실 때 혹은 본인들로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요청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요청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어찌됐건 요청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했는데 받는 자가 믿음으로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능력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 저는 기도받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와 사랑도 함께 기도 속에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어쩌면 그것만을 바라기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지금 고통이 있어도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정해진 답 안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한계를 정해놔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혹은 이래저래 못해도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사용돼야 되는데 사용이 되지 않고 굉장히 아낀다는 거죠. 아껴서 어떡하려고 이거 가지고 뭐 천국에 가서 다 믿음 쓰려고 합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능력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사용합니까? 꽁꽁 아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29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뭐예요? 구하는 기도가 온전치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 구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말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이게 뭡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 언제 믿음을 쓰실 겁니까? 언제 능력을 발휘하실 겁니까?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불화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언제 믿음과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공감만 바라는 신앙 아닙니다. 와서 위로받고 좋아요, 회복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능력 없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